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그림,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그림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림 속에 나타난 일들은 다니엘 때로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일들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본 그림은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넷째 짐승과 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넷째 짐승의 모양은 어떠하며 이것이 무엇인가? 둘째는 작은 뿔의 특이함은 어떠하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넷째 짐승의 모양이 어떠하고 그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은 꿈속에서 무서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진처럼 정지되어 있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동영상입니다.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와 불더니 바다에서 커다란 짐승, 괴물 같은 짐승이 연달아 넷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기괴한 짐승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처음 세 짐승은 그나마 어떤 짐승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는 사자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몸의 한쪽을 들고 그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고 있는 곰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셋째 것은 머리가 넷이고 날개가 넷인 표범 같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도무지 어떤 짐승의 이름을 붙여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짐승과 연관해서도 이름을 붙일 만한 것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것은 너무 흉측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게 하였습니다. 7절에서 다니엘은 그 짐승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절수를 따라가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멍하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수를 따라오십시오. 7절입니다. 내가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19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19절을 계속 봅니다. 이 넷째 짐승이 돌연변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짐승에게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짐승의 이빨입니다. 이 이빨은 모두 철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계가 아닌데 어떻게 살아있는 짐승에게 철로 이루어진 이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승은 그런 이빨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발톱이 모두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빨과 발톱은 조각품에다가 장식을 달듯이 그렇게 붙이거나 끼워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이 짐승이 갖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둘째 짐승은 곰이었는데 그 입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었고 많은 고기를 먹을 만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성이 좋은 곰이라고 할지라도 이 넷째 짐승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철로 된 이빨로 무엇인지 씹어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노스로 된 발톱으로 어떤 것이든지 짓밟아서 부서뜨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 20년 전쯤에 용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영화상으로는 그 용갈이의 키가 무려 150m입니다. 무게는 170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용갈이라는 괴물이 등장해서 미국의 어떤 도시 전체를 마구 부숴버립니다. 이처럼 넷째 짐승도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부수고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무엇이라도 이 짐승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짐승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고, 그래서 정말 무섭고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짐승은, 넷째 짐승은 다른 세 짐승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였고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셋째 짐승은 표범인데 머리가 넷이고 새 날개 넷을 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넷째 짐승에게는 날개가 있다거나 머리가 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10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른 뿔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철 이빨과 놋 발톱을 가졌고 10개의 뿔을 갖고 있는 이 넷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인가? 19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정체를 알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앞에 그 16절에서 천사에게 자기가 4마리의 큰 짐승을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는 17절에서 그 4 큰 짐승은 4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짧게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게 대답한 것으로는 다니엘이 특별히 알고 싶었던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넷째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다니엘에게 넷째 짐승에 대해 더 자세히 이렇게 알려줍니다. 23절입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 자, 이제 우리는 좀 다니엘과 달리 이 넷째 짐승이 어떤 나라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이후에 살기 때문에 이 짐승이 어떤 나라인지를 살펴보는데 더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앞에 세 짐승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날개에 달린 사자, 첫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입에 갈빗대를 물고 몸 한쪽을 들고 있는 둘째 짐승인 곰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기까지는 다니엘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4 머리와 4 날개를 달고 있는 표범으로 상징되던 셋째 나라는 어딘가? 그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그 당시 세상을 정복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던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된 그리스입니다. 그럼 다시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이전의 나라들과는 크게 다르게 온 세상을 정복한, 집어삼킨 나라는 어딘가? 그 나라는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로마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그 앞에 있었던 다른 세 나라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첫째는 그 나라의 힘이
훨씬 강력했습니다. 힘이 달랐고, 둘째는 그 교만함이 특별히 달랐습니다. 셋째는 그 존재 기간이 다릅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껏해야 몇백 년 존재했지만 이 넷째 나라는 그리스도를 멸망시킨 이후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할 나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인 5세기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후에 모든 나라들도 이 로마 제국의 성격을 지닌 동일한 나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넷째 짐승에게 있는 10개의 뿔은 무엇인가? 24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10뿔을 로마 제국 자체를 다스리던 10명의 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네 짐승은 17절에서 보는 바대로 모두 왕입니다. 왕. 그리고 23절에서는 넷째 짐승을 넷째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짐승이란 단지 개인으로서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은 곧 나라고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뿔은 로마를 다스린 10명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성격을 갖지만 이 로마 제국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10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만일 여기 10왕을 10뿔을 로마 제국 자체를 다스리던 왕으로 생각한다면 늦게 나온 뿔이 먼저 난 뿔 중에 셋을 뿌리까지 뽑아버립니다. 이게 8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왕이 다스린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앞에 왕이 죽어야 그 다음 사람이 왕이 되는 건데 어떻게 어떤 사람이 왕이 되려고 앞에 왕 셋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10뿔이라는 건 로마 제국 자체를 다스린 10왕이 아니고 이 로마 제국에서 그 후에 나타날 10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10개의 뿔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봅니다. 24절에 있는 바대로 이 나라에서 일어날,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나타날 10왕을 가리킵니다. 그럼 어째서 이 나라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표현하는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끝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말세라는 하나의 특성을 가진 시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세에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들을 묶어서 넷째 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비록 로마 제국 자체는 멸망했지만 로마 제국을 이어서 세상 전체를 다스리게 된 나라는 더 이상 없습니다. 다만 로마 제국의 성격을 지닌 다른 작은 나라들이 계속될 뿐입니다. 이런 로마 제국과 같은 성격을 지닌 작은 나라들을 그래서 한 머리에 솟아나온 10뿔이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를 쭉 보면 역사의 마지막 시점쯤에 동시에 존재하게 될 10나라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온 신상을 보면 발은 철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가락 10개가. 물론 발가락 10개, 이 발가락 10로서 발을 전체를 표현하듯이 10개의 뿔로서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존재하게 할 나라들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7절을 보면 맨 끝부분에 맨 앞부분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이란 말은 열나라가 아니고 수많은 나라들의 위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열이란 말은 마지막 때에 존재해야 될 많은 나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작은 뿔의 특이함은 어떠한 것이며 이것은 무엇인가? 그 넷째 짐승의 모양이 앞의 짐승과 다른 점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머리 하나에 10개의 뿔을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을 하도 이상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중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0개의 뿔 사이에서 다른 뿔이 하나 솟아납니다. 근데 작은 뿔입니다. 그런데 이 뿔이 나오니까 10뿔 중에 3개가 뿌리까지 뽑힙니다. 그리고 이게 작은 뿔에는 눈과 입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람의 눈과 사람의 입과 같이 생겼다고 말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20절을 보면 본문 20절을 보면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크기는 다른 10뿔보다 적지만 동류, 즉 다른 뿔보다 강해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21절에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말합니다. 이 뿔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작은 뿔이 무엇인가? 천사가 24절에서 해설해 준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뿔은 이 나라, 로마라고 통칭한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여기서 하나는 뭐예요? 그 후에 하나란 한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도 뿔이니까 왕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갖고 있는 왕입니다. 이 작은 뿔은 먼저 있던 자들, 즉 열왕과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를까? 그 다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새 왕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은 다른 왕들보다 훨씬 강한 왕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다른 왕들보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즉 이 작은 뿔이 장차 말로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때와 법을 바꾸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표현과 지극히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정확히 알려면 22절을 보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 말씀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와 지극히 높으신 자는 구별됩니다.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 두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13절로 갑니다. 내가 다니엘이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이 말씀에서 인자 같은 이는 지난번 설교에서 알려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2절에 나온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는 성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럼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굴까?
다시 14절로 갑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오시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즉 성부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 권세,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패하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온 세상에 영원한 왕이 되셔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의 모든 존재들과 만민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으로서 취임하신 후에는 눈여겨보시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그 대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18절, 22절, 25절, 27절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지극히 높으신 자는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제 25절로 돌아갑니다. 작은 뿔은 입을 갖고 있습니다. 8절 끝과 20절 끝을 보면 이 작은 뿔의 입으로 큰 말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말에 큰 말은 허풍친다 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감히 윗분한테 함부로 말하는 걸 가리킵니다. 25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큰 말을 풀어서 말로써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큰 말입니다. 그러게 이 작은 뿔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성경식으로 말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은 뿔이 나타난 후에 26절과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작은 뿔이란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나중에 나타나게 될 인물,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은 뿔은 25절을 보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과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영영토록 그 작은 뿔에게 붙임받지는 않고 그 아래 있지 않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만을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작은 뿔이 누구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에 대해서는 다음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로 갑니다. 21절을 보니까 작은 뿔이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은 뿔이 영원히 성도들을 짓밟는 것은 아닙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현된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운명이 뒤바뀝니다.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22절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해서 신원하십니다. 이 신원이란 말은 원문의 뜻을 풀이하자면 심판을 하셔서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뿔에게는 벌을 주시고 핍박받았던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성도들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구절이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은 권세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26절에 끝까지라는 말은 영원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또 말씀한 것이 있는데 11절과 12절입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이 다니엘이 본 이상 속에서 다니엘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은 이상을 봤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네 짐승이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에 10절은 하늘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근데 11절과 12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 심판으로 인해서 땅에서 생기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은 다시 하늘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이상이 다른 이상과 달리 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의 장면이 보이고 이게 사라지면 하늘의 장면이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나면 다음 땅의 장면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장면이 계속 번갈아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화면을 반을 나눠서 위에 그림과 아래 그림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것은 이 두 장면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 중에 컴퓨터 화면이 반 갈라진 것처럼 하늘과 땅의 장면이 동시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래쪽 화면은 땅의 장면이 계속되는 것이고 위쪽 화면은 하늘 장면이 계속 나타나는 건데 다니엘이 이 두 장면 중에서 자기가 아래 것과 위의 것을 번갈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진술이 된 것이지 실제 장면 자체는 뭐예요? 두 개가 동시에 떠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게 다른 이상과 달리 독특한 점입니다. 10절로 가봅니다. 10절로. 하나님께서 심판책을 펴놓으시고 심판하십니다. 11절입니다. 지금 위 화면에 있는 장면입니다. 11절은 아래에 있는 화면입니다. 작은 뿔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즉 큰 말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도 떠드는 이 소리 때문에 위 화면을 보다가 다니엘이 얼핏 아래 화면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체가 상하고 타는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이렇게 넷째 짐승 자체가 죽자 이 짐승 머리에 있던 작은 뿔도 어떻게 됩니까? 내 짐승에 속해 있으니까 멸망하고 맙니다. 12절에 나머지 세 짐승은 그나마 생명 보존되고 정한 시기까지 당분간 더 살아있게 된 것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심판이 끝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영원한 왕께서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에게 속하리니 부침받으리니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23절부터 27절까지가 천사가 자세하게 해설해 준 말씀입니다. 28절입니다. 드디어 천사의 말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은 여전히 마음에 번민하였고 낯빛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본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본문 설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체적으로 넷째 짐승이 무엇이고 작은 뿔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넷째 짐승이 다스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이 짐승에서 나오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작은 뿔, 즉 적 그리스도는
언제 나타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적 그리스도를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불법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가 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를 불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보면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잠깐만요. 가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잘 알고 저수를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네, 데살로니가 후서로 고칩시다.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생각은 바라고 원고는 다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다 데살로니가 후서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전부 2장 3절부터 2장 8절까지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은 적 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났다고 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8절과 22절을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2절로 가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요한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이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 7장에서 말한 작은 뿌리라는 게 한 사람의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수많은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 잘 아는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 대표해서 말하자 그를 칭찬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자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곧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베드로가 한 말은 사탄이 원하는 뜻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 자신과 그런 특성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몹쓸 짓을 쓴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넌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쁩니다. 아주 나쁩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삶에는 늘 사탄적인 특성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혹은 여러분이 저보고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너무 심하죠. 아주 심하죠. 그러니까 사탄 자신과 그런 특성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 언행을 하는 사람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는 적 그리스도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작은 뿔로 비유되는 적그리스도 그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이 작은 뿔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할 이 세상의 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압니다. 단지 내일을 아는 게 아니고 큰 그림으로 세상 종말 때까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보여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이 땅에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소망을 꼭 지키라. 그러기 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들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당장 내게 주어진 어떤 복에 연연해서 그걸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큰 역사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을 갖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큰 그림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세하고 자세한 것까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역사의 흐름을 바로 알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우리 삶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가는 참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